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충고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와서 언제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냐면 엄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보여줘요. 이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한테 하는 이 충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누나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을 때는 누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충고고요. 세 번째는 새끼 고양이가 가지고 싶다면 엄마 아빠한테 말부터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해야 된다. 말 사주세요. 그럼 엄마가 안 돼. 그럼 개 사주세요. 안 돼. 그럼 요만한 고양이 사세요. 이렇게 점점 내려가야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빠가 화가 나 있을 때는 아빠한테 대꾸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마지막은 엄마가 아빠한테 화를 내고 있을 땐 엄마에게 머리를 빗어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그 충고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늘 등장하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보통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과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주일 관련된 설교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본문을 다르게는 안 보고 그냥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하고 관련시키지 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 있었을까? 주님이 어린이 주일날 이걸로 설교해 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라는 선입견이 없이 그냥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 하나만 딱 떼고 보기보다는 그 구절이 있는 앞뒤 구절을 함께 보고 또 그 구절이 들어있는 그 장을 함께 보고 좀 더 나가면 이 구절이 들어있는 책,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책을 봐야 하고 더 넘어서는 성경 전체적인 뜻과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지만 다 똑같은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자가 다르고 내용도 약간씩 다르고 또 그 책을 처음 썼을 때 독자도 다르고 또 저장 목적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누가는 이 예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을 더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몬이 찬송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의 빛을 비추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물론 이스라엘의 영광이기도 한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앞에 뭘 먼저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렇게 시몬이 주님께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그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나가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이 있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저자 이방인인 누가복음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 무시받았던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죄인들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당시 소외된 사람들인 여인들에게, 여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음에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함께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구절은요, 마가, 마태,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별로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약자들과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모든 가정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죠. 그 어린아이 자녀들의 수와는 상관없이 매우 귀히 여깁니다. 가끔 언론에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심지어는 죽이는 부모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할 정도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요, 그렇게 가정에서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장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시했고 물건으로 취급당하기도 했고, 언제나 뭘 할 때 우선순위에서 맨 꼴찌로 벗어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5,000명의 어린아이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인들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여인들과 더불어 어린아이들도 사회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나 가난한 사람들,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들, 그리고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 어린아이로 지금 대표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당시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지 않았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 끝에 보면, 어린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고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도리어 가까이 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꾸짖고 나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무관심했던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부르십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을 해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도 사랑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외시켰던 여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여인들까지 예수님은 다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회적으로 약자가 있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소외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마다 보도되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느냐, 이런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알바생들, 기간직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지 못합니다.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나는 무시받고 있다, 나는 소외를 당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혹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큰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동중앙교회 사람들이 주목하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TV나 신문에 나오지 않는 무명인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 TV 잘 나오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이지영 집사님 아들 재광이가 TV에 나와서 다들 우리가 막 박수치고 감사하고 잘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광이는 TV에 나왔지만 저는 TV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TV에 안 나왔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소외됐다고 느끼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외로운 사람이거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그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사랑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약한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미소로 반갑게 맞이하고 또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당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속한 누가복음 8장에는요 여러 비유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오늘 18장 초반에 나오고 있고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고 또 세리가 가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있고 본문 다음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알려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그냥 산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비유들과 말씀 가운데 일맥상통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비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강자들이 있습니다. 재판장,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어른, 그리고 부자,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꾸짖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 사회적 종교적으로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당시에 과부, 그리고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재판장이나 바리새인 어른들과 부자가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것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이며 소외된 사람들인 과부와 세리와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장이 자신을 귀찮게 여기는 힘없는 여인의 그 청을 결국은 들어준다 하는, 그래서 그 과부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어린아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재물을 나누어주는 자가 재물을 가진 자보다 낫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지 못한 자가 보는 자를 이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더 관심을 받고 더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귀하게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관심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무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뒤집어져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노회 참석을 해보면 그 노회도 일면 이 세상과 사회의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가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고개를 이렇게 조금 뒤로 접고, 그 교회가 작은 그 교회 목사님들은 똑같은 노회 회원인데도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이고 다니시고,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 장로님들은 배를 좀 앞으로 내밀고 다니세요. 근데 작은 교회 장로님들은 배를 뒤로 이렇게 하고 엉덩이를 뒤로 쬐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노예 사도차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장로님들이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께는 더 큰 것처럼 그렇게 걷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마치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무시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장로님들을 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존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내가 나이 많다고 교회에서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을 교회에서는 더 손을 잡아주고 존중해주고 인사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젊어서 무시받는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젊다고 무시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 젊은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건강이 좀 안 돼서 건강하지 못해서 불편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 귀히 여겨주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어느 자리에 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혹시 무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환영하고 더 붙들어주고 더 귀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으시고 가장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이 교회에서는 역전을 일으키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나라를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우선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사회운동가나 사회복지사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자나 강자나 소외된 사람이나 주리인 사람이나 무시당하는 사람이나 존중받는 사람이나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을 그냥 단순 비교하는 것이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사람을 훨씬 잘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잘 안 믿고 안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자꾸 의심을 해요. 좀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훨씬 잘 배웁니다. 어른들은 생각보다 잘 배우지를 않습니다. 또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약을 잘 받아들여서 똑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좋은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는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잘 없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주어질 때 계산 없이 기쁘게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체면을 살피고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외교적 거리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전심으로 취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만을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려는 계산적 태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 사모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믿고 따르려는 자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동중앙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된 사람들이고 신앙적으로 소외되고 교회가 불편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받아주고 존중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십니다. 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또 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권력과 부를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도하고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동중앙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람들 또 높은 이슈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져 역전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고 나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나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교회에서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